할렐루야. 철학자 피타고라스는요, 숫자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 숫자라는 빛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빛 끝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수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도 세상을 이 피타고라스가 봤던 그 길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정말 피타고라스의 말처럼 세상은요, 온통 숫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좋든 싫든 숫자와 함께하고 숫자 속에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는요,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은 아이에게 숫자를 붙입니다. 1살이라고. 네 몸무게는 얼마이고 네 키는 얼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요, 숫자 속에 더 둘러싸입니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년이라는 숫자가 부여되고요, 학교 안에서 등수라는 숫자가 부여됩니다. 어른이 되면요, 이제 완전히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수치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연봉이 얼마야? 너의 자산이 얼마야? 그게 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사물도 그렇습니다. 가게에 사물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제품의 번호가 적혀 있고요, 제조 연월이 적혀 있고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 그것은 좋은 물건, 나쁜 물건 그렇게 구별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요, 큰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숫자가 크면 무조건 좋은 거라 그럽니다. 내가 집을 어디서 살고 그리고 우리 집이 어떤 분위기인지 관심 없습니다. 평수 몇 평이야? 큰 평수야? 좋은 집이야? 가격 얼마야? 아유, 가격이 자릿수가 굉장히 많네? 그러면 대단한 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이 뭘 팔고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한 해 만들어낸 매출이 얼마에 따라서 대기업, 좋은 기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숫자가 낮은 사람들과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이 적고 재물의 적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식의 그 분량이 적은 사람들 세상에서 우습게 여깁니다. 경험이 적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으면요, 깔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숫자를 뻥튀기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갔는데 깔볼까봐 나이를요 한 10살쯤 속입니다. 그렇게 젊어 보이는데 그 나이야? 세상이 얕잡아 볼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때로는 재물의 숫자를 부풀립니다. 나는 가난한데 비싼 차를 타고요, 그리고 비싼 액세서리들을 주렁주렁 걸고 다닙니다. 그게 뭡니까? 커 보이려고, 숫자가 많아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숫자들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숫자가 있으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세상은 큰 숫자를 좋아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수의 숫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 1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두나님, 세나님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을 보면요, 숫자가 참 많습니다. 복음서에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스로를 군대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왜 군대야 물어보니까 우리가 많아서 군대라고 불러달라고 그럽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짐승의 숫자로 자기네 이름을 표현했는데 666이라고 합니다. 왜 666이냐 그랬더니 우리 전체를 끌어모은 숫자가 666이라 우리가 그 숫자로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숫자를 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숫자가 크면 강하다, 그리고 몸집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사단이 자기네 생각을 세상 속에 그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숫자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정작 중요한 걸 잊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1000이 됩니다. 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숫자는 1이잖아요. 하나님과 간극이 생깁니다. 나는 1000이 되고 만이 돼서 기쁜데 하나님과 관계는 999, 9999로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숫자가 제로가 됩니다. 세상 속에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때가 복입니다. 왜? 1이라는 숫자와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숫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인생의 숫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0으로 만든 다음에 오직 플러스 1만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플러스 1만 한 겁니다. 왜냐? 세상의 숫자는 허수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는 진수입니다. 이 숫자를 붙잡으면 능력이 있고요, 세상의 모든 숫자를 이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은 겁니다. 붙잡자마자 세상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네가 감히 숫자를 버려? 내가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그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숫자의 자리가 6자리나 됩니다. 네가 이 숫자에 한번 제대로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는 세상이 그렇게 기드온 속에 들어옵니다. 기드온에게 숫자 1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숫자를 더 간절히 붙잡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이 이깁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수 플러스 1을 마음에 담는 도전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사사기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한 5월에서 한 6월쯤 되는 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추수를 해서 추수가 다 끝나 거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항상 매년 일어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요, 그 추수한 것들을 다 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이상합니다. 평소보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 그렇게 공격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13만 5천 명.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정도 인원으로 공격할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 작은 나라고요, 힘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은 좀 과하게 쳐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인원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까? 이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게 단순히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약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되면서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나고요, 나중엔 농사 안 짓고 전쟁만 하는 용병들까지 생겨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인데 기드온이 징집 명령을 내립니다. 전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보내라. 그리고 장정들을 받았는데 얼마가 모이냐? 에게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미디안 군대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모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3만 2천 명 모였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5월, 6월은요, 그렇게 추운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자 돌려보내라. 그게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산수 시간입니다. 32,000 모였습니다. 22,000 갔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10,000명. 자, 이걸 좀 이제 산수를 넘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요, 32,000명일 때 135,000을 대항하려면 1인당 4.2명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명당 미디안 군대 4.2명과 싸워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찌어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몇 명을 감당해야 되냐? 13.5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13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의 확률이 완전히 기울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나오는데, 예전 기드온이었으면요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왜냐? 기드온은요 이 셈법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곡식단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미리삭을 타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거 먼저 챙기려고. 뺏길 거 그 계산하고 미리 자기 거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빠르게 머리 회전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사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한 용사라고 이야기했지만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릿속에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사사로 부른다면 이것은 쉬운 일을 시키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시키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시키죠. 어려운 일을 시키면 위험, 그 수치가 올라가고 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은요, 우리가 아는 그 셈법이 빠른 기드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를 여룻바알의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뀐 겁니다. 여룻바알의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서 셈법을 던진 기드온입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의 본래 의미는 바알과 다투어 싸운 자, 그런 이름입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알의 신상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붙여준 겁니다. 저 사람은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 바알의 신상을 두드려 팬 사람. 바알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존재였냐? 숫자를 늘려주는 신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요, 우가리 신화라는 가나안의 그 신화들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서판들의 문구들을 읽어보면 가나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모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은요 플러스 알파의 신이고요, 숫자를 늘려주는 신이고요. 모트는 마이너스 알파의 신입니다. 숫자를 줄이는 신입니다. 바알은 다산과 번영의 신으로, 이 신이 모트랑 싸우는데 바알이 승리하면 인구가 늡니다. 재물이 늡니다. 인간의 수명이 늡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모트라는 신은요 죽음과 저승의 신입니다. 이 신이 승리하면 세상 속에 재앙이 임하고요, 질병이 임하고 죽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당연히 바알이죠.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의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시골에 정승을 세워놓듯이 그렇게 세워놔서 모트라는 신이 우리 마을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액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 바알을 부셔뜨려 버립니다. 이유는 세상의 숫자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숫자가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기드온은요 세상의 숫자를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재앙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알의 숫자를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1인데 더 큰 숫자를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간극이 생깁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다 뺏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 그냥 무일푼의 불쌍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요, 바알이 정답이 아니다, 하나님께 유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느냐? 아유, 우리가 바알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이 지경이 되었구나. 바알을 좀 잘 섬겨서 큰 숫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 미디안 족속이 더 잘 섬겨서 더 큰 숫자를 받았고 우린 작은 숫자를 받아서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알과 숫자에 더 목을 메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딱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숫자에 완전 미쳐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등수라는 숫자에, 점수라는 숫자에 미쳐 있고요, 부모님은 거기에다 대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을 부어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관심사가 통장 잔고입니다. 주식 오르냐 내리냐, 청년들은 비트코인의 그 숫자가 어떻게 됐냐,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오르면요, 으스대기도 하고요, 그게 줄면 축 처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까지 파고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하나님으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평가할 때 하나님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볼륨이 얼마냐, 교회에 몇 명이 출석하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이것으로 교회를 가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하나님을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얼마인가, 이것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온통 숫자 노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숫자를 관심 갖는 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숫자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멀쩡하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재앙을 받아 죽습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 이상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징집할 수 있는 병사가 얼마인지, 내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체크하겠다고 합니다. 부하였던 요압이요, 이 사람 별로 신앙이 깊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말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근데 다윗이 고집을 부려 이 일을 벌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역대상 2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배후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 일의 배후가 누구라고 합니까? 사탄.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 일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숫자에 목을 매게 하는 건요,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숫자라는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거기로 밀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 끝에 뭐가 있느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딱 보입니다. 숫자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재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 행복할까요? 그 숫자 때문에 형제가 나눠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남이 됩니다. 어찌 이것을 행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숫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숫자 잃어버렸다고. 숫자 때문에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고 숫자를 빼앗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숫자가 커졌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행복합니까? 출산율은 바닥입니다. 불행지수 최고조입니다.
자살률 최고조입니다. 세상에서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멸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숫자가 늘어났으면 행복해야죠. 잘 살아야죠. 더 출산율이 늘어야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쪼그라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숫자를 쫓아가는 게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10,000명까지 기드온이 사람을 줄였는데요, 하나님 더 줄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답이 아니니까 더 줄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니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자, 22,000명 떠나고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더 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요,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과 인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줄이는 인원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줄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의 전말이 어떻게 되냐? 이제 10,000명을 데리고요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 먹는 사람의 모습이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을 떠서 서서 입에다가 대고 핥으면서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고 물에다 머리를 갖다 대고 마시거나 물을 떠서 마시는 모습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서서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갈라지는데 서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9,7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300명 남기고 9,700명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 물을 먹는 사람들만 남게 하신 것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신중해서 물을 마시면서도 주변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말씀의 맥락을 읽어보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지금 인간의 숫자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신중함이 여기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뽑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누가 물을 떠서 일어서 가지고 물을 마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줄줄 흐르죠. 손을 물을 떠서 마시더라도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물을 떠서 서 있다라는 건요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을 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요. 이건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뽑으신 겁니다. 눈앞에 물이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머리를 굽혀서 그 물을 마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세상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의 머리를 받고 숫자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삶 속에 숫자를 채울 수 있을까? 그것만 혈안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숫자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 세상의 모든 숫자는요 1로부터 파생합니다.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아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숫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물이 땅에 있지만 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물을 잡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300명을 취하십니다. 300명이 어떤 의미냐? 처음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요 3만
2,000명이죠. 300명은요, 그들의 100분의 1입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하면요, 1%입니다. 지금 300명과 미디안 군대랑 싸운다는 건요, 승리 확률 1%입니다. 이거 아무도 없으면 제로인데 300명이 있으니 1%인 겁니다. 세상의 1%는요 항상 부정적인 숫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네가 계획하는 일 성공 확률 1%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병에 걸려서 정말 심각하게 아파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와서 그거 생존 확률, 치료 확률 1%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 말 한마디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1이라는 숫자는요 너무 미약하고요 약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을 오늘 사용하십니다. 300명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되냐? 99%를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랑 싸웠는데 한 사람의 상함도 한 사람의 죽음도 없고요 전부 승리합니다. 14만 5천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란 1%가 99%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성공 확률 1%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합니다. 세상은 치료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1%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99%의 사망 확률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걸 알라고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숫자가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숫자는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숫자에 얼마나 희노애락을 담는지 모릅니다. 숫자 늘었다고 좋아하고, 숫자 잃었다고 슬퍼하고, 숫자 없다고 우울해하고, 숫자 있다고 거만해하고.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숫자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러스 1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름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에는 오직 플러스 1,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플러스 1의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숫자로만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아이들도 등수, 점수, 어른들은 통장의 잔고,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의 숫자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적고 숫자를 잃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 의지조차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쫓는 건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숫자는 허수이고 나야말로 진수이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세상의 허수를 다 던지고 진수만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13만 5천이라는 6자리의 숫자를 이깁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1로부터 모든 숫자가 파생됐고 1이 없으면 모든 숫자는 거짓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숫자에 그 숫자 노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